해마다 미국 사람들의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한 크리스마스 2주 전쯤부터 나오는 것 같더니 이제는 땡스기빙 데이가 되기 전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고 우리 옆집 보니까 11월 셋째 주일에 추리를 이렇게 밖에다가 해놓더랍니다. 이게 뭔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허전해서 그런지, 답답해서 그런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12월이 되면 한 해를 마감하는 달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던 안 믿던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달 한 달 동안 크리스마스 기간에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주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좀 하나씩 둘씩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즈음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하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24절까지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기름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파수꾼도 제사하여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출애굽기 시대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당시에 에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은 안 죽였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 또는 짐승의 첫 번째 새끼, 이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나 또 짐승의 모든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이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에 은세겔 5개를 바치는 이런 그 의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이제 40일째 되는 날 바로 이러한 의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간 겁니다. 또 하나의 의식이 있었는데 그 의식은 뭐냐? 모든 아이를 출산한 여자들은 그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3일 동안은 완전하게 이제 깨끗해지지를 않았다 해가지고 성전에도 갈 수 없고 성물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이 레위기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출산한 그 아이 엄마들은 40일째 되는 날 이제 성전에 가가지고 이제 두 가지의 그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양을 잡아서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거는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어서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로 대체할 수 있게
레위기서나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하기를 드리고, 그러니까 40일째 되는 날에 마리아,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정결 의식도 행하고 장자인 예수님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식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24절에 보니까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를 합니다. 그 말은 양이 아니고 비둘기 2마리로 한다. 그럼 비둘기 2마리로 하는 사람들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가난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는 가난한 그런 사람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양을 드리는 대신에 이제 비둘기를 2마리 해서 번제와 속죄로 이제 드리기 위해서 갔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 갔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오늘의 주인공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부모가 이러한 그 의식을 행하러 성전에 갔는데 거기 마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바르게 행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의로운 그런 사람이다.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은 욥기서에 보니까 욥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뭐를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코테쇼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시므온의 이 특징이 나오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은 항상 성령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까지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구분해보면 구약시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군데 나와요. 모두는 아니고. 근데 잠깐 성령이 왔다가 나가는 그런 지속적으로 이제 지속되는 게 아니고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그런데 이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항상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다. 대단하죠.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 메시아를 고대하고 소망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기에 성령이 항상 그와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이 항상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어떤 지시냐?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했던 사람이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분은 이제 살았던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렇죠? 다시
성령의 뭘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시므온은 항상 성령이 함께했던 사람이고 성령의 이제 또한 그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고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성전에 그때 가는데 하필 그때 누구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모를 만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어린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아멘. 시므온을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항상 함께했던 사람이고 성령의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 내가 겪었던 경험 이런 거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도 시므온처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 특히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좀 어떤 그 묵상하는 가운데 눈을 크게 뜨고 영을 밝게 해서 이제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참 좋은 말씀 새롭게 깨닫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자, 시므온이 성전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옵니다. 그러면 마리아하고 요셉이 지금 나이로 따지면은 16 플러스 몇 살. 또 시골에서 왔으니까 그 행색도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촌티가 줄줄 흐르겠죠. 그리고 애기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시므온은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고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어떻게 보면 어리고 젊은 그 시골 부부 아기를 안고는 그것을 보고서 금방 알아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나타나시면 여러분 예수님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 혹시 몰라보고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천군 천사가 같이 온다니까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것을 떠주면 그게 바로 누가 한다는 건? 나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시므온이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날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했겠죠. 그러나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항상 그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맑은 영이 있었기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님의 부모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이제 시몬이 드린 찬송이 그 안에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찬송이에요. 2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2절까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모아주시는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시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내가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 나는 평안히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말로 왜? 시몬은 이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어린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 인생관이 바뀌고 이제 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정말 시몬의 고백처럼 나는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평안히 갈 수 있습니다. 이 말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시몬은 바로 그런 그 신앙의 고백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평안히 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시몬이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리 잘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나이가 많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시몬의 고백을 보면서 제가 죽을 때 주님, 바울처럼 나는 정말 내 달려올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고 평안히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영광이요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평안히 가겠습니다. 그런 그 구원의 확신, 그런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것을 여러분은 갖고 있는지요. 시몬은 바로 그랬습니다. 그 아기 예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안고서 하나님 주제이시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몬은 이제 그리스도는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그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그 구세주를 만났으니 그런 의미예요.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몬이 본 예수님은,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방인과 유대 모두 통틀어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로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고 시몬이 이제 찬송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찬양을 드립니다. 그 말을 들은 부모가 아기에 대한 말을 희희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요 짧은 기간 동안 아기를 잉태해서 낳기까지 낳은 후에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방박사들 보고 목자들이 와서 예언하고 등등 여러 가지 기적적인 것을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에 대한 말을 듣고 기이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므온은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대했던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만났고, 또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그는 이제 정말 그 하나님 그 계시를 이제 체험하고 이제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본 그런 목격자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므온이 참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죠.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흥하고 망하고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고 등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합니다. 예수님의 받은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이제 정말 이것이 그때는 무슨 뜻인지 확실히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이 말씀이었구나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오실 메시아를 이제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계시를 받았고 결국 그 계시를 이제 이루는 것을 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이제 36절에 보니까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두 번째 인물,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이 40을 되던 때에 만났던 두 번째 인물은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안나는 어디 족속이냐? 12지파 중에서 아셀 지파의 후손입니다. 근데 야곱의 그 아들 중에서 8번째 아들이 아셀입니다. 근데 이 아셀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제 야곱의 그 아내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참 아내의 종을 통해서 난 게 아셀이에요. 그래서 아셀이 이제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레아가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사실은 내 기쁨이다라고 지었는데, 사실은 아셀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그 할 때 보니까 그 지파들을 이제 축복하고 할 때 보면 그 아셀 지파는 아주 좋은 땅을 받았어요. 땅을 분배받을 때도 지중해 연변에 아주 그 평야지대, 곡창지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축복받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파였죠. 그런 지파였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거기 이방 족속을 몰아내지도 않고 그 이방 신을 섬기고 뭐 편안하게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지리멸이 없어지는 그런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지파 중에 그 명맥을 이어가가지고 여기 안나가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보니까 여자 선지자다. 성경의 여자 선지자는 뭐 통틀어서 한 8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중에 하나로 안나가 등장하는데, 이 안나는 어떤 분야냐? 기쁨과 은혜라는 그런 말과는 좀 조금 떨어진,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제 남편을 사별합니다. 몇 살 때 결혼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 일반적으로 16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결혼을 하니까 그 7년 살다가 이제 남편을 사별하고 그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았냐? 자식에 대한 얘기도 없고 한 거 보니까 남은 삶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전이. 그러니까 날마다 금식하고 사는 건 아니겠죠. 이제 특히 금식하는 계절이나 뭐 이런 때 이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 안나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38절을 보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해 말하니라. 이렇게 그 전절에 보니까 과부된 지 84년을 하는데 이게 어떤 학자들은 이때 나이가 84살이다 하는 해석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과부된 지 84년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과부된 지 84년이면 100살이 훨씬 넘는 아주 굉장히 나이가 많은 때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혹시 84세 때가 아닌가 뭐 이렇게 느껴집니다만 어떻든 이때 이제 그 안나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38절 하반절을 보니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나의 축복은 뭐였느냐? 인간적으로 볼 때 상당히 불행했고 그랬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았고 예배드렸고 또 오신 메시아를 고대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안나도 시몬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처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특권을 받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해마다 이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그래요. 네. 선물 사는 것도 스트레스고 어떤 선물을 사야 할지 그것도 스트레스고 요 근래부터는 땡스기빙 날 블랙 프라이데이 데이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경쟁을 하면서 사야 되고 보통 스트레스가 선물을 받아도 이제 좀 비싼 선물을 받으면 또 줘야 하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그런 게 또 스트레스죠. 그뿐입니까? 선물을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기 때문에 마음의 섭섭함과 외로움을 또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스트레스로 이렇게 인정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크리스마스가 예수가 빠진 그리스도가 빠진 크리스마스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제가 샌 빈센트 병원 발렌티아 할 때 보면 크리스마스 되면 이렇게 아기 동방박사 세 사람 또는 목자 해가지고 마국간처럼 해놓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정작 예수는 뺐어. 없어요. 요즘요 크리스마스를 추방하는 예수를 빼는 크리스마스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그런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엄청난 스트레스고 바나 리서치 그룹이라는 데서 이런 발표를 했는데 37%의 성인이 크리스마스에서 가장 예수의 탄생이 가장 중요하다. 37%. 그 다음에 18살에서 34살 사이에 그 젊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에서 중요한 게 뭐냐 물었더니 예수의 탄생이 26%가 예수의 탄생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나머지
74%는 다른 거란 얘기죠. 65세 이상 되는 사람에게 크리스마스에 중요한 게 뭐냐? 물었더니 39%가 예수의 탄생이 중요하다. 그래도 좀 높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고 나온 그 제일 높은 그 퍼센트가 뭐냐? 가족 간의 펠로십이 중요하다. 크리스마스에서. 그게 44%예요. 이게 크리스마스가 스트레스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중요한 이유인데 그게 빠지고 가족 간의 교제라든가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할러데이 뭐 이런 것으로 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스트레스가 된 겁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건 뭐냐?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네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 크리스마스를 당해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크리스마스가 스트레스의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축복된 크리스마스고 정말 예수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고 내 가정에 오시고 또 내 이웃에 왔기 때문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들려주신 말씀이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들으신 후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또 이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님께서 마지막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절, 2절, 3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
고통을 견디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뻐하며 감사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위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잘 들었어, 알았어? 시험 볼 거야. 너 찬송 알아? 찬송가? 따라 불렀지? 몇 개월. 몇 개만? 신기하네. 이제 우리 밥 먹어. 함께 따라가서 밥 먹어.